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납득이 가고 어, 너무나도 좋은 치즈처럼 보이는 것으로 어, 일일 그 일일 강제 휴업령이 이제 제정이 되겠지만 그게 제정이 된 이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어, 그 짐승의 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일 강제법의 이제 굴복을 할 때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근데 오른손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했을 때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강제휴업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서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른손에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과 판단을 상징하거든요, 이마는. 그래서 일요일 강제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환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네, 이마에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무엇일까요? 짐승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계속 그 예언서를 통해서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어, 그 네 가지 짐승이 막 한 짐승으로 합쳐져 있었잖아요. 그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환권이죠. 네. 네. 그리고 짐승의 표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황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안식일 계명을 사람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요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일요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일요일법에 이제 순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음, 이거에 대해서 글이 있는데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지금 시행이 된 걸까요? 시행되지 않은 걸까요? 아직 안 됐나요? 네,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게 그래요 하면. 그래서 음,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한다는 거고, 어, 교황은 지금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박수민 집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정연아 전도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찾아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장 8절이죠.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얘는 양극으로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교황에게 경배한다는 것이고 복종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을 해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황을 그 권세를 정말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죠. 그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교황의 권세에 의지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666이란 무엇인가? 666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 666 버거도 있던데. 그럼 전도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더 보면은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666이 실제 수일까 아니면 상징수일까? 네. 그래서 그 666에 해당하는 어, 그 세력이 첫 번째 짐승이었잖아요. 그 666에 해당하는 세력이 결국에는 그 교황권을 어, 말을 하는데 그 짐, 그 짐승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 이름이 이게 그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데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로 해석을 했을 때 어, 이 알파벳에 이렇게 철자에 맞게 계산을 한 게 있나 봐요. 그게 666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교황을 부르는 이름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서 666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수로 해석을 했을 때고 우리가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몇이죠? 몇으로 알고 있어요? 7로 7. 알고 있죠. 네.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 부족한 그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 6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 그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말하는데 그분께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5장 6절에 보시면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고 666 이 숫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혹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다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여기에도 나와 있죠. 사람의 수 666, 짐승의 수. 그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수가 6이라는 건데 세 번 연속된 수는 뭐를 뜻하냐면 승리를 뜻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666이 이게 어, 그러니까 세속의 승리를 뜻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 7. 이거는 하나님의 수가 7이었고, 그래서 어,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의 수가 곧 사람의 수고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수는 7이다. 네.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교환권이라는 거죠. 네. 음, 그래서 그가 잠시 세속의 권한을 행사하여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승리가 바로 666이죠. 네, 그의 승리, 어, 그 교환권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한다. 그럼 777 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조직체인데 이 666은 교황의 그 정체를 확인하는 단서가 됐어요. 그래서 교황의 그 권세에 굴복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 13장 4절 15절을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에는 666 정말 그 교황권의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에 다 핍박을 당하고 다 죽이게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그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네. 정말 그래서 이들도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잖아요. 근데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 안에 몇 사람이 보였다고 저희는 알고 있죠. 네 사람이 네, 보였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서.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함께 계셔주셨는데,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은 이 모습을 본 왕이, 네, 왕이 다니엘서 3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냥 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그냥 타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네. 그래서 정말 네. 다니엘서 3장 28절 혹시 읽어 주실 수 있나요?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3장 28절인가요? 다니엘 3장 28절 아닌가요? 아,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그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네, 이, 어, 진짜 이 말씀을 봐도, 음, 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근데 그 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런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칼을 겨누었을 때 그 칼이 다 지푸라기가 된다고 영감에 그래도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죽음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경배에 굴복하게 만들 것인데 죽음으로 막 위협을 하고 했지만 어,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정말 저희의 삶 속에 신앙적인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비록 어, 그러한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 점점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까워진다면 그게 기꺼운 마음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어, 더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도 네,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이제 법적으로 진짜 이게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죽게 될 그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겠죠. 네. 그래서 네,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벽 기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때 어떠한 흐름으로 이 세상이 달려가고 있고 저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일은 보고 보고 또 봐도 저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부터가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어, 어떠한 누구, 어느 누가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어,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에 굴복하게 할지라도 저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그것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억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행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순종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부터도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아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기도 제목 누구셨죠?
오늘 원래 이바울 청년인데 아, 기도 제목 이야기가 안 돼서 그 네. 다음이 김동원 전도사님이에요.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김동원 전도사님 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올 한 해 제 기도 제목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으로 일반 자기 개발 성장도 되는 거거든요. 시- 뒤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이제, 자신의 개발도 되고, 전도사님의 신앙적인 성장과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그 개인 기도 제목에 포함시켜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청년들의 하나 더? 네, 네, 지금 뭐 섬기고 있는 교회와 외국인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안산교회죠? 네, 네, 안산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김동환 전사님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그 사업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기도 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잊지 않고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청년들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 어떤 곳에 위치하더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희가 힘을 받아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화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기도도 하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가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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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좋은 하루 되세요. 나라 되세요. 네. 가서 전에 세웠던